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4편 말씀, 곤란한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다소 곤란하죠. 그런데 이제 제목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4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악기에 맞춰서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예배의 찬양을 선곡할 때마다 선곡하기에 앞서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로는 그 예배의 설교 본문 말씀, 그리고 메시지를 먼저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지금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며 묵상합니다. 지난주 일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 또 듣자니 이러이러한 일들을 맞이하셔서 곤란한 가운데 계셨어.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티내지 않고 담아놨다가 그렇게 떠올리면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앞을 향해서 여기도 보시고 자막을 향해 보시면 되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주대야 할 성도들의 얼굴, 그리고 상태, 감정, 그들의 생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또 가지에 가지를 또 산에서 산으로, 그럼 이제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또 같이 찬양하는 찬양팀을 생각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래의 그 찬양 선곡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일 하러 가야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 뮤지션의 기술적인 부분을 손대는 것은 가장 나중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쁠 때는 그냥 음악적인 거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찬양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럴 때 이제 오늘 너무 찬양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또 피드백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목적을 잊을 때마다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 성도들 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 동시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악기에 맞추어서 함께 합주하며 드리지만 내 영혼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의 한 곡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만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머리를 감싸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막 끙끙대던 모든 일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오늘 시편 4편 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악기와 회중들의 목소리를 맞추어 부르는 노래이지만 그에 앞서 다윗의 시, 다윗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대하며 불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하나님께 부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맞추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찬양,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혼자 부르지만 결국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찬양을 준비할 때 목적을 잊어버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저의 예전의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그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혼자서 떠듬떠듬 피아노 치면서 초등학생이 피아노 치면서, 그때는 이제 찬미 예수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50이 있었어요. 찬미 예수 50. 그래서 조그마한 책을 보면서 그 혼자 찬양했던 그 순간의 이미지, 그게 떠오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가정의 삶이 고달픈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부족하지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던 모습.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대 청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길의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했던 그 순간의 이미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혼자 부르는 찬양을 듣고 계셨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맞추어서 회중이 함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혼자 불렀던 시편 4편의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왜 곤란한 밤이라고 제목 지었는지 아시겠죠? 1절에 다윗의 지금 상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절실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순간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곤란한 상황입니다. 뭔가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나오는 간구입니다. 그러면 왜 밤이냐? 오늘 본문에 누워있다, 그 다음에 잠든다, 이러한 단어 문장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은요 역시 다윗이 지었는데요, 거기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깨어날 때에, 이러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시편 3편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시편 4편은 다윗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이지만 특별히 곤란한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이미지만으로 이미 나는 축 처지고 피곤하고 내일에 할 일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곤란한 밤이에요. 곤란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어떤 것은 아주 장시간 동안 계속 나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곤란한 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저는 태생적으로 잠을 아주 잘 자는 그러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베개에 머리만 붙이면 잠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돼요. 같이 사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애를 이제 재우라고 들여 보냈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되면은 이제 바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정말로 어떤 기간 잠을 못 자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때였겠습니까? 곤란하니까. 삶이 곤란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럴 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여기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보셨다가 아니라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내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여기에 나오는 곤란하다라는 단어는 좁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주 좁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의 원문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한 영어 단어는 enlarge입니다. enlarge. large는 다 아시죠? 우리가 피자 시켜 먹으면 가장 큰 사이즈가 large 사이즈. 이제 커피도 있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필 이제 피자를 했어요. 제가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large 사이즈. 이제 중간에 regular, 그렇죠? small 이렇게 있잖아요. enlarge는 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란한 중에 내 상황이 지금 곤란하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enlarge,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그냥 나를. 내 삶의 영역을 크게 하셨고 내 마음을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 너그럽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enlarge하게 하셨다라는 여러 공통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가장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기도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표현 중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지경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경이 굉장히 익숙한데 지경을 넓히셨다. enlarge my territory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의 지역, 나의 영역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라는 것은 땅도 해당되지만은 나의 삶에 대한 자세, 나의 마음의 그릇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좁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의 여건이, 생활의 여건이 넉넉하면 아무나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면은 너그럽지 말아라고 해도 너그러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황 안 좋아지면, 세상적인 요건들이 결핍이 생기면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고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아니잖아요. 다윗이 곤란할 때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는, 마음을 넓혀 주시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야베스가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한창 배고플 때 정말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는 쉬는 시간에 교실 밑에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라면을 한 그릇에 1,000원에 팔았어요. 지금도 이제 막 군침이 막 돌아가는 그때 생각나서 그러면은 한창 많이 먹을 때니까 모두가 이제 지쳐서 쉬는 시간을 틈타서 자고 있을 때 저 혼자 몰래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라면을 주문하고 제일 구석에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한 입만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달려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는 한 입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서 한 입만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어릴 때 말고는 잘 없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이제 같이 사는 아이들한테서 좀 가끔 당하기도 합니다. 뭘 먹으려고 하면은 아빠 한 입만 이러면서 이제 몸이 너무 허해가지고 이제 녹용을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냐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 1,000원짜리 한 그릇에 막 몇 명이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당하려고 몰래 내려갔는데 그럼 안 된다고 막 무슨 원수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 상황은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주 좁은 상황이잖아요. 라면 1,000원짜리 한 그릇밖에 없는데 고등학생 등치 큰 이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굉장히 좁은 상황이에요. 내 마음도 좁아요. 줄 수 없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등교하는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으로. 제가 그날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쉬는 시간에 몰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만큼 친구들도 당당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만큼은 제가 곤란하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다 한 그릇씩 사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아버지가 주신 10,000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좁을 수 있지만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곤란한 가운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러한 문제들도, 일들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나는 넉넉하게 하나하나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 한 번으로 되지 않잖아요. 또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곤란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는 밤에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하나하나 벗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결국 내 생활의 지경도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넓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너그러움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그런 곤란할 때에 가장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빚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이 곤란한 밤을 딱 시작하니까요, 이제 얼마나 그 곤란한 밤이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에요. 다윗은 대상들을 나누어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2절 3절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인생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시기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 또 이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 인생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만 하겠는가?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그걸 너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험한 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앞가림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당성도 하나님으로 인해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에 경건한 자로 섰어.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가진 여유가 많아서,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은 그 요건들이 사라지면 자존감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자존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곤란함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를 미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생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너에게 악한 마음으로 악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너그러운 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은요 이제 또 다른 대상들이에요. 보니까요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역시도 늘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밤에 잘 때에도 그때 입술로 하지 말고 심중에 마음 중에 말하고 입은 잠잠할지어다. 그럼 입술의 범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에게 약간 좀 더 엄격하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한테는 조금 너그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후하게 하려는 그러한 좀 체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범죄, 입술 단속해야 돼. 그리고 심중에 그거 말하고 우리는 잠잠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그거를 우리 편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대적에게도 얘기하고 또 나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곤란한 경우에 하는 말이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기서 여러 사람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인생들아 했던 대적자들 플러스 너희들이라고 했던 내편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지켜줄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아니 지금 상황에서 누가 도와줘?
누가 당신을 그렇게 여기에서 건져줄 거야.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라도 뭐 하나라도 다른 거에 방편을 써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곤란한 밤에, 내가 아주 힘든 밤에 자리에 누웠을 때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이 오고 또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의 말도 오지만 결국 내가 다시 그 모든 피드백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최도재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마다 귀한 말씀으로 룻기 계속 이어져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룻이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만 나왔는데 그들이 처음에 모압 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 그 곤란한 때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때에 그들이 취했던 방편은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방편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다 잃고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한 사람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룻기 1장 2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곤란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 아닌, 곤란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닌 다른 방편 취하고 떠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추수할 때에 나를 다시 하나님 땅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불렀던 시편 4편 7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시기는 참 곤란한 시기, 못 버텨서 도망갔다가 더 곤란해져서, 가장 곤란해져서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이 찾은 것은 다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삭 줍는 거 지금은 너무 은혜로 받잖아요. 그렇죠?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더 풍성하고 여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상황들,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이삭에도 불구하고, 이삭 조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합니다 라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7절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다윗이 계속해서 곤란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여서 계속 경험되는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지난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때를 지나게 해주셔서 지금 이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 앞에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4장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곤란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편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곤란한 밤,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다시 한번 기쁨의 날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